말씀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2절로 6절의 말씀 집사님이 언급할 때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Old Testament, 2 King, chapter 20, verses 2 and through 6.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을 하잖아요.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Today's my sermon's content is from these verses. God said to prophets, said to King of Hiskiah through prophets Isaiah, you will die as soon as possible. Right after that, the king of Hiskiah kneeled down and started to cry and pray for the grace of God. Please remember what I did before. So today's my sermons concentrate on tears of King of Hiskiah.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눈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세상은 점점 이 눈물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메마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웬만한 일에는 감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는 눈물을 잘 흘려요. 그런데 깊은 눈물이 없습니다. 애절한 눈물이 없어요. 그런 메마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너나 없이 오늘을 이 메마른 세상, 눈물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그런 눈물이 참 갈망되어지고 그런 눈물이 그리운지도 모릅니다. 벌써 한 6년 가까이 흘러간 얘기입니다만 2008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각축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국무장관인 클린턴 힐러리였어요. 둘이 대통령 뽑기를 하기 위한 세 번째 주 선거였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힐러리가 그때는 승리를 했습니다. 유권자의 39%를 받고 36%를 지지받았던 오바마 후보를 이겼던 것입니다. 처음 시작되는 이 아이오와 커커스에서 힐러리는 여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그가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선거였던 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선거에서도 예상은 갤럽 조사에서는 오바마가 36%였고 그리고 클린턴이 34%였는데 결과는 여성 유권자의 47%를 지지를 받은 힐러리가 그 후보자 선거에서 이기고 34%를 받았던 오바마를 제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프라이즈한 일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분석하기를 뉴햄프셔 그 프라이머리에서 힐러리의 승리는 그 프라이머리 전날인 7일 그 포츠모스에서 열렸던 모임에서 힐러리에게 그 메리안 포널드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늘 힐러리 당신은 씩씩하게 보이느냐 그런 질문에 그러니까 뭐 일종의 꿋꿋하게 보이냐 그런 의미였겠죠. 이 힐러리는 쉽지 않다고 하면서 그렇게 답하면서 그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보였었어. 그게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여성이 관절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지도자를 약하게 보이는 면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인간미가 있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눈물에 약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정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68년에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그 모든 피날레가 끝날 그때에 우리가 알는 대로 그 마라톤 경기가 있었어요. 출발점에서 수십 명의 선수들이 이제 마라톤 출발을 하기 위해서 섰고 출발 신호와 더불어서 뛰어나가는데 출발선에서 얼마 있지 않는 가운데 그 선수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가운데 그만 한 선수가 옆 선수의 다리에 걸려서 아주 심하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길에 나돌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심하게 다쳤는지 일어나지 못하니까 의사들이 달려와서 진단을 하고 이 상태로서 당신은 뛰기가 어렵습니다.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진단을 내렸어요. 이 넘어진 선수는 저 아프리카에서 온 탄자니아라는 나라에서 온 선수였어요. 아주 삐쩍 마른 몸에다가 폐만이 드러난 그의 큰 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점점 절망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이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위에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그가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막 비틀비틀 꼬꾸라지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났고 맨 스테디움에는 다른 선수들이 다 들어왔고 그렇게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탄자니아 선수가 그 스테디움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불은 다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 선수를 사람들이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선수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저 선수들, 심판진들만이 무료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폴코스로 완주한 이 탄자니아의 마라톤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승점을 넘어서자마자 그대로 넘어져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달려와서 더욱 담요를 덮어주고 그를 안아일으켰을 때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야말로 빛나는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 19일에 멕시코 올림픽은 막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았냐 물으니까 그는 나의 조국에서는 나를 완주하라고 이 지구 반대쪽에 있는 이곳을 보냈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놀라운 그 삶은 완주하라고 주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던 이 탄자니아 선수가 그가 마지막 흘렸던 그의 눈물, 참 이런 아름다운 눈물을 보면서 사람은 마음은 감동으로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참으로 우리 주변에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가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맡게 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고 애절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닥쳤을 때 또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의 이 눈물에 약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의 눈물을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그리워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머리 회전이 빠른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않았나요? 빌립보서 4장 4절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은 데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는 자들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성도의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눈물과 기쁨이 완전히 상취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 극에 달하면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더하면 감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격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성도의 눈물은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라는 헬러 원문 이 펜스네테스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슬픔 중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히고 온 마음이 온 몸이 떨리며 뼈까지 쑤시고 고통을 느끼는 그 같은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아픔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창세기 37장 34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읽고서 야곱이 애통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애통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읽고서 애통하는 야곱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애통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슬퍼하는 어떤 의식 있는 행위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하는 슬픔이 아니라 자발적인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고통을 느껴야 할 시간에 고통이 없고 마음이 아파야 할 시간에 마음이 아프지 않고 아무런 의식이 없는 메마른 그런 상태. 이건 참으로 불쌍한 심령의 현상입니다. 당연히 아파하고 당연히 애통하고 해야 할 상황인데도 눈물이 안 나와요. 덤덤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데 보면 우리가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펑펑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진짜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지지 않아요. 따라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상한 심령이 되지 못하는 것. 처음 믿었을 때는 많은 눈물을 쏟았는데 지금은 메마름만 남아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러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산권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던 어떤 청년이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가 알고서 쉽지 않게 들어야 되는 그 예수라는 이름 그 한마디에 눈물을 철철 흘리는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밭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엔 눈물이 많은 사람을 연약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런 선입관에 많이 휘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눈물이 많은 사람 되기 바랍니다. 눈가가 촉촉한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눈가가 드라이 해가지고 도대체 울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번 서로의 눈가를 한번 자세히 쳐다보시죠. 목에 리치하드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흘리는 그 눈물이 많을수록 하나님도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울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울고 싶어도 애통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눈물이 메마른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을 회복하고 더욱 강해져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쌓으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등에 담으소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눈물을 점점 뺏어가는 전략을 꾸미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흘린 눈물이 엄청난 댐의 물이 되어 본물 터지듯 쏟아질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야 하는 것.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쌓일 것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려야 할 눈물이 어떤 눈물인가?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될 우리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슬픔은 반드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기고 불타버린 그런 아픈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고 하는 거짓된 존재의 죽음이고 끊기는 고통인 것입니다. 깊은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깊이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왜 그렇게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서 있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의 부족함을 호소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그분 앞에 얼마든지 토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아무리 자기가 어떤 곤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걸 호소하겠어요? 글쎄요,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곳에서 반은 나간 정신으로 그 얘기를 한다 해도 그 당시에는 그 스트레스가 풀리고 뭔가 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은혜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껏 애통할 수 있는, 마음껏 어떤 분 앞에서 우리의 그 연약한, 우리의 모자란,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될 눈물은 세상을 향한 사명자의 눈물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예요.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볼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는 자신을 위해 울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의 눈물의 의미를 스스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지만 그가 흘린 눈물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의 흘리는 눈물의 대부분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민족을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 같은 데 보시면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더라.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더라. 그렇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죄로 만연된 세상을 보면서 슬픔,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조만간 멸망될 죄악의 도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그는 로마서에서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동족의 멸망을 내다보는 이 신령한 안목을 가진 자에게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연민의 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덤덤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간 이웃을 향해서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편하게 밥이 나의 목구멍을 넘어가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에게 주신 눈물이 바로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눈이, 그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없이 따뜻하게 주행하길 축원합니다. 따뜻함을 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애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할 눈물은 뭐냐?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눈물의 샘이 마르면 안 됩니다. 애통할 때 눈물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그걸 다른 말로 좀 바꾼다고 하면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성도가 기도가 없고 기도가 메말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 것에, 기도하자고 한다는 데서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은혜교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가 언제 시작된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와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공부 중요한 줄 알아요. 턴페이퍼 내야 되는 것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시간에 그것은 어른들만의 찬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찬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분을 더 명석하게 공부 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원종, 제가 갑자기 생각합니다.
그 어떤 서울의대를 나오고 지금 원종순 권사님이라고 감리교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서울의대를 수학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분이 참 그 수학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수학이니까 너무 둘지 않아요. 전쟁이었대요. 아주 힘들었대요. 그는 참 하나님 앞에 그거 간증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 디트로이트인가 어디서 계속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가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그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학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열심히 기도하고서 시험 봤더니 답안지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이해가 됐나 봐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고 시험 볼 때에 기도하고 페이퍼 쓸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공부하는 것이 말씀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